오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2장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인데요. 나훔처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한 또 다른 예언자가 있죠. 누구죠,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읍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아수르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다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면 어떡하지? 난 저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 거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나오게 돼서 니느웨로 갔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3일 동안을 돌아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대충 전했어요. 건성으로 전했어요.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40일 내내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만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참회의 의미인 거죠. 회개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요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교만해졌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면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식민지 백성들의 죽인 시체를 피라미드 모양처럼 쌓기도 했다.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훔을 통해 그들을 멸하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 나훔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혔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얘기만 들으면 뭔가 무서운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주로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고 배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복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인 그들을 내 적으로 간주하고 내가 진노하고 내가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훔은 2장에 와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절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했어요.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함락했던, 그 성을 침략했던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주변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치러 온 거예요.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니느웨 성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외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1절에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나훔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힘써봐. 한번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 산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렇게 한번 해봐. 너희 뜻대로 그렇게 지켜지는지 라고 나훔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시도는 헛되다라는 것을 나훔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했던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아수르의 결말에 대해 그는 확신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나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이 니느웨 성을 침략하는 메대 바벨론 연합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치는 군사들의 강력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고 있는 방패와 옷이 붉다는 거예요. 전열을 갖출 때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그 단단하고 힘 있는 창이 요동하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는데 번개같이 빠르게 달린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횃불같이. 여러분, 우리가 번개 친다라고 할 때 번개 표시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 전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번개같이 아주 그냥 힘있게 전장을 휩쓸려 다니면서 니느웨 이 아수르 군사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횃불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훔은 그들이 자랑했던 이 니느웨 성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왕후가 벌거벗긴 채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궁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적들의 위세에 겁을 먹고 군사들이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라. 서라. 서라. 도망치는 아군을 향해 도망치지 말라고 서라고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황폐하게 되고 성의 주민들은 낙담하게 될 것이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공허하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 낙담하게 됐다. 어두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은 공허하게 된다. 텅 비게 된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 도시가 다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성의 주민들이 낙담하게 된다.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무릎 뒤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풀리고 그런 표현이에요. 허리가 아프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출산하는 때에 오는 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진통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에 빈센트 병원 가서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정일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힘드니까 허리가 아픈가? 근데 누워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게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그러니까 배가 아픈 줄 알았는데 진통이 허리로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할 때에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욕 얻어먹을 짓을 했어요. 갔는데 이제 노트북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은 영화 보고 있다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덮으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가 꼬박 이제 진통이 돼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요 앞에 병원 앞에 찜질방에 잠깐만 눈 좀 붙이고 올게. 그래서 갔다가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가는데 6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게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그걸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출산을 앞두고 이 첫 아이를 낳을 때에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떨리고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 여보 얼마나 아파? 코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야.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래요. 그 출산의 고통이 상상이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울까. 오늘 이 나훔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라고 해요. 그 출산이 임박한 아내들이,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래. 여러분,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고대 시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다 죽는 일도 많았죠. 너무 많이 출혈을 많이 해서 굉장히 난산도 많았겠죠. 오늘날처럼 수술로 아이를 꺼낼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 출산을 앞둔 산모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낯이 빛을 잃도다.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훔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수르가 지금까지는 젊은 숫사자와 암사자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호령을 하고 떵떵거리며 다녔다는 거예요.
사냥한 동물들로 자기 굴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 나라들의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굴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억압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약탈하고 노략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산헤립이에요. 이 산헤립 왕이 실제로 자기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사자왕이라고 불렀대요. 영국에도 보면은 스스로를 사자왕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주요 건축물에 그 사자 문양을 새겨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자왕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만했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자굴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암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굴에 사냥감들을 다 그냥 채워놨다고 하는데 그 굴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힘을 빼앗겨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보복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2장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을 지금 침략한 이들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여러분 오늘날 존재합니까? 역사 속에나 존재하는 2500년 전의 나라인 거죠. 그 수도 니느웨 성은 사람의 눈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대단해도 성벽이 대단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렇게 인도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로 하여금 다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가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쪽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 백성들이 축복의 산에서는 아멘, 저주의 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멘. 그래서 축복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결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36개 주랭랑을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눠서 올라가게 한 후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을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섬기시기를 아멘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죄악들, 이 잘못들을 우리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교만함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가 그 은혜를 잊을 때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 것들을 쫓을 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이 나와요. 알렉산더, 후메오 이런 사람들은 순간에 바울을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동역했어요. 함께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것,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 과거에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의 나의 믿음이 어떤지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끝까지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 때 거두지 못하면 내 자녀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거두게 하세요. 나갈 때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